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예,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네, 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이 계셔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힘든 세상이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참 힘든 세상이죠. 예. 어느 게 더 와닿으세요?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라는 게 더 와닿으세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라는 게 더 와닿으세요? 두 개 다죠? 예. 맞아요. 두 개 다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느낌은 다르지만 두 개 답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참 힘든 세상입니다. 두 개가 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세상 그 진실을 보다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눈에 덮여있는 비늘을 벗기는 과정이었어요. 나 자신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오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혼돈을 겪어요. 오늘 우리 정재환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면서 잠깐 일어났던 참 저 먼 곳에 있는 한 난민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혼돈을 겪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기사를 보면 이 망할 놈의 세상,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또 어떤 면을 보면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래,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엇이 진짜 세상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론 두 면이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성경적이기보다는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당하기가 쉬워요.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 밑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과 아프리카 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달라질 거예요. 21세기에 태어났느냐, 일제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면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면 세상에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불행하면 세상이 불행만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일요일 날에는 교회를 가고 성경책을 보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요동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왜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환상을 벗고 우리의 비늘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만나보면은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자기가 따르는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세상을 바라봐요. 기독교인도 그래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인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봐요. 기독교인도 그래요.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봅니다. 기독교인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상황을 토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심지어 무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제가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으면, 평소에 예수를 잘 믿어 놓으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에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평소에 그래서 많이 쌓아놓죠.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라던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던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만 입에 문 게 아니라 또 부모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로 힘든 일이 없게 태어난 인생은 세상에 대해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기가 쉬워요. 이런 분들은 어렵게 살거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힘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고 종종 이야기하기는 쉬운데요. 그러면서도 저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건 딱 저 사람이 게으르거나 저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인생을 어릴 때부터 대체로 고생을 하면서 사신 분들은 세상을 온통 부정적으로 봐요. 억울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팔자나 운명으로 여기거나 세상에 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알던 모르던 모두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근데 이러한 관점들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저는 세상을 이해하는 양극단의 관점을 오늘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 하나는 경비원 환상이고 하나는 도둑 환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 제가 주보안에 설교안에 제가 적어놨는데 경비원 환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도둑이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세상은 도둑이 득실거리는 세상이지만 나만 정신 딱 차리고 경계하고 나만 정신 딱 차리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경비원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은 괜찮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경비원 환상이에요.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 도둑 환상이 있어요. 도둑 환상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세상은 도둑으로 가득했는데 나도 좀 그 도둑 비스무리하게 돼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나도 적당히 묻어가자. 어차피 세상은 도둑 천지인데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되겠어? 나도 그냥 적당하게 도둑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냥 묻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 환상이에요.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악한 것이다. 이게 도둑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썩고 엉터리인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나한테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큰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 내가 악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곳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순진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도덕 환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도덕 환상을 가진 분들도 어쩌면 처음에는 경비원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 고향이시거든요. 예. 아주 거창한 곳에 태어나셨는데 그 거창한 곳에서 사시다가 이제 결혼 갓 하셔가지고 정말 뭐 그 시대를 다 그랬죠. 젓가락 두 짝과 숟가락 두 짝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서울에 딱 올라갔더니 그죠? 뭐 하면은 코 베어 간다는 서울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당한 일이 보따리 도둑 맞는 일이었대요. 네. 서울에 오자마자 첫 번째 겪었던 일이 보따리 도둑 맞았던 일이었대요. 굉장히 순진했던 시골 처음 갓 결혼한 부부가 서울 올라와서 처음 겪었던 게 도둑 맞는 일이었어요. 이 도둑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원래 경비원 환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은 거예요. 세상은 부조리하고 어차피 의미가 없어. 나 혼자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적당히 상황에 맞춰서 살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 이 경비원 환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10계명은 없고 11계명만 지키고 삽니다. 알죠? 11계명 다 같이 들키지 말자. 11계명만. 11계명. 경비원 환상은 10계명만 지키고 이 도덕 환상은 11계명만 지켜요. 들키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성경?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적당히 묻어가자. 현실은 다르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특히 나이를 먹고 예수를 믿거나 세상에 점점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성경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지만 그것을 믿고 살기에는 세상이 현실이 너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못 던지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은 생길지 모르지만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은 약해져가고 정의감은 자꾸 사라져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안을 삼아요. 어떤 위안이요? 난 그래도 착한 도둑이야. 난 저 정도는 아니다. 난 그래도 착한 도둑이야. 이런 위안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경비원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착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난데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심지어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심지어는 난 신앙생활을 속았나 보다, 이렇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열심히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은 평탄할 거라고 했는데 난데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았네. 하나님은 없는 거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속았네.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을? 반면에 도덕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런 세상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다음번에는 안 당할 거야. 그 정신 차리고 코 베이지 않게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스스로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 환상이나 도덕 환상이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두 엄청난 허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한테 잘못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해를 끼친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고난 당하셨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혹하게 괴로움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겪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원래는 겪으실 이유도 없는 분이고요. 그런데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분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도 이 깨어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은 해코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되갚아주지 않으시고 결국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나도 악하게 살자, 교묘하게 잘 살아보자, 적당히 묻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가 있다고 안 믿는 거죠. 성경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볼 때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도전합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베드로전서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그죠?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믿어요? 뭐를 생각해요? 뭐를 믿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거 어떤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뭐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이건 더 이상한 세상이죠. 어떤 세상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칭찬받고 잘했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근데 선을 행하다가 뭐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것을 참으면 그것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1절의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리스도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뭐를 남겨놓으셨다고요?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정의로운 심판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심판하시는 분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바보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
성경 전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지만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아름다움이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아직 큰 문제가 없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성경 전체의 관점이 아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17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땅인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택함으로써 일어난 이 결과, 지금 이 창세기의 이 결과는 인간 자신과 피조세계 전체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세상에 관한 성경의 진단이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현재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매우 불완전한 세상이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죠? 아벨이 뭐 잘못했어요? 아벨이 뭐 실수했나요? 아벨이 뭐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억울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인류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고 범죄고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죄 없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쓰지. 그래서 미래의 심판이 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만 이해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얼마 전에도 비가 며칠 전에 엄청 왔을 때도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 밖에서 번쩍하면서 천둥이 딱 치니까 제가 심장이 깜짝 놀랐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첫 마디가 당신 뭐 죄 졌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죄 안 져도 천둥 갑자기 치면 놀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죄 지면은 천둥과 번개가 빡 치면 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뭐 천둥과 번개가 친다든가,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미 심판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시작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그게 심판의 시작인지 아세요? 그 결과는 인간 스스로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이를 갖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의 불임률이요 15%랍니다. 결혼한 부부의 한 15% 정도가 불임이래요. 근데 아이를 갖고 나서 아이가 유산하는 유산율이 20%입니다. 더구나 태어난 갓난 아이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증거하는 이유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폴 크루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폴 크루첸. 이 폴 크루첸이라는 사람은요, 오존층 파괴의 화학적 메커니즘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남극의 오존 구멍이 크게 나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생태계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넓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상상하기가 두려울 정도래요. 우리는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하기 두려울 정도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프레온 가스를 전 세계가 딱 멈추고 40년에서 50년만 지나면 지금 이 오존층이 원래로 돌아온답니다. 원상태로 돌아온답니다. 40년에서 50년만 딱 멈추면. 이게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누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무서운 결과는 인간 스스로 치르게 될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시아나 여러 개발국가에게 오존층 사용을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은 심각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권의 국가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네들 나라 발전할 때 산업이 아시아보다 유럽과 북미에서 먼저 일어날 때 너희들 그때 엄청나게 프레온가스 써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잖아. 너네들 이렇게 다 발전해 놓고 이제는 우리 보고 쓰지 말라고? 너희들 살만하니까 우리 보고 발전하지 말라고? 이게 아시아권의 입장이에요. 그럴듯하죠. 아시아권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니네들 다 망가뜨려 놓고서는 니네들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이 입장이에요. 유럽과 북미는 뭐라 그래? 야,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냐? 너네들이 좀 희생해서라도 야,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우리 조약을 해가지고 좀 이거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인간 심성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게. 서로의 유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인간 스스로 치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폴 크루첸이 지금 과학자들하고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갈색 구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색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갈색 구름은 이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구름이 아니고요, 산불이나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의 연기, 공장의 매연 등이 올라가서 성층권에서 구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갈색 구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구름이 아닌 거죠. 이런 구름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홍수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그 홍수는 우리의 집을 집어삼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의 집이 떠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홍수가 나면 몰래 공장의 폐수를 강에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란 동식물들은 내 아들의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옵니다. 결국 그가 버린 폐수가 돌아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죄의 메커니즘이 세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버린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의 죄의 결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요놈 당해봐라, 요놈
막 하면서 불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메커니즘 속에서 그 메커니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상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이 짓고 있는 작은 죄는 모여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자연적인, 우주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생태계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무슨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실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그 죄의 결과와 그 죄의 고통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 얘기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교리나 무슨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뒤집어 쓴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심각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아주 미세한 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이거 함께 읽죠.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발점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만물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진 이 사람 저 사람의 잘못한 것이 네트워크가 되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조직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점점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 시작점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단순히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 살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고난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지고 상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접적인 잘못은 없지만 돌고 돌아서 사회의 죄가 우리 가운데 날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왠지 아세요? 억울한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 그들의 무죄함에도 고통을 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하세요.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을, 이런 의인들의 고난을 주님은 보세요.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세상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앞당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의 부메랑이 내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갚지 않고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실상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애매하게 죄가 없는데도 죄의 부메랑이 와서 나를 치지만 그래도
복수하지 않는, 갚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세상이 불의하고 불완전하지만 마지막 때에 정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자매님들께 부탁을 드릴까요? 자매님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양심이 회복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니들만 잘났냐? 너 그렇게 살아봐. 네 바보처럼 사네. 그렇게 살다고 세상 살겠어?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 이상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에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되도록 종용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술자리에 가보세요. 가보신 분이 없으신가, 우리 교회는? 예. 그렇다고 꼭 굳이 한 번씩 가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술자리에 가보면은요, 자기만 취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하잖아요. 이거 먹고 죽자 그래요. 오늘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너도 망가져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 먹고 죽자 그러면 자기만 죽지, 너도 먹고 죽자 그러고, 이거 먹고 망가지는 거야. 그럼 자기만 망가지면 되지, 너도 같이 망가지자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너 내 친구 아니야. 자기와 똑같이 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른들의 세계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세계도 있고요, 청년들의 세계도 있어요. 세상은 어떤 불의한 일을 하면서 같이 할 걸 요구해요. 근데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결국 너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요?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네가 한 거 다 드러나, 그 얘기예요. 낱낱이 드러날 거야, 네가 한 거. 심판하시는 분에게 너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죄다 아뢰어야 될 거야.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는 나를 합리화하거나 이유나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 세상에 심판자가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내가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경고하죠.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경비원의 환상과 도둑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성숙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지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불의와 악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항상 보존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직시하고 의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을 보시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을 가지면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가고 직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은 가능하면 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의존해서 마침내 여행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수품이에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은혜에 의존하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회복 사역에 동참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내어주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 체험학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으로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